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기도문 작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깨어질 파, 락은 떨어질 락, 그리고 호는 집호, 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이제 집. 이거를 한자말로 풀이를 하면요, 집안을 깨트리고 몰락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파라코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순간 쾌락과 욕망을 쫓아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코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북 안동에는 파라코로 이름을 날리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용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노름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일대에 노름판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노름을 할 때의 마지막 배팅을 즐겼고, 그때 지금까지 이렇게 땄든지 잃었든지 남은 모든 돈들을 다 걸고 승부를 던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름으로 잃어버린 재산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2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동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요, 전형적인 파라코였습니다. 이분에게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장롱을 사오라며 이렇게 돈까지 저렇게 시댁에서 이렇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이 김용한 이분이 또 노름으로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 갈 수가 없었던 이 딸은요, 결국 큰 어머니가 쓰시던 헌 장롱을 들고 시집을 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그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조롱과 수군거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김용환은 해방된 다음 해인 194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놀라운 일이 드러났습니다. 노름으로 다 탕진해 버렸던 재산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이 사실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자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용환은 노름꾼으로 철저히 위장한 채 일제의 눈을 피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파라코라는 그런 불명예, 남봉꾼이라는 오해조차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나라 독립을 위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앙복이 지난 이 50년이 지난 1995년도에 그의 외동딸, 그 서러웠던 그 외동딸에게 아버지의 공로로 건국 훈장을 주서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북 안동의 독립
운동기념관에 이렇게 가보면 김용환 선생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랗고 또 남봉꾼, 그리고 노름쟁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이 김용환 선생님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도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 언제나 항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던 중요한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용과 같이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 약 100번 이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곧 이어 나온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하늘 어디엔가 존재하는 먼 나라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사배입니까? 하여튼 잘 배운 사람은 꼭 기억하고 있죠. 나라의 3대 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나라가 다스리는 땅. 그리고 주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와 통치권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느 한편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미치는 그곳, 그 영역,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점점 확장되다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결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표현은 이 사단이 지금 세상이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맞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산산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산산수훈에 이렇게 문을 여는 그 말씀이 우리 작년에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게 이제 팔복이죠.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엄청난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애통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내 수고와 슬픔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이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내 삶 가운데. 그럴 때에 어떻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안에 있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교체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교체되는 게 이 회개죠.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러한 돌이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늘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탄이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요, 누가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누가 무엇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보면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맺히는 이 열매들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이 열매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요, 전혀 다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없던 자가, 늘 불안했던 자가 기뻐하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없던 자가 화평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했던 자가 오래 참게 되고, 항상 냉정하고 냉소했던 자가 자비롭게 되고, 또 양성, 충성하게 되고, 또 화가 많던 자가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임하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왕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탄식 속에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으로 향하던 삶에서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심겨지면 자라고 또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드는 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넓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나라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장 전체의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요, 이 주기도문 전체를 축약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어떤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 또 뭐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던 일용의 양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 사탄의 시험과 악에서의 보호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6장 33절 하나로 참 축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까지 침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까지 침투하고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제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결코 저절로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신의 사명을 보여주시며 장차 제자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가, 그 구체적인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과 오늘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부요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죄와 사망과 어둠에 묶인 인생을 풀어내고 깨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모두 거룩한 영적 현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김용환 선생님은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치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 김용환 선생님이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자기 삶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미국과 또 우리 조국인 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내 기도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